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네,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9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안위만을 신경 쓰고 폐쇄적이며 건강하지 못한 교회보다는 거리로 나와서 다치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교회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 저는 중심이 되려고 노심초사하다가 집착과 절차의 거미줄에 사로잡히고 마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친교에서 위로와 빛을 받지 못하고 힘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뒷받침해 줄 신앙 공동체도 없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거짓 안도감을 주는 조직들 안에 우리를 가혹한 심판관으로 만드는 규칙들 안에 그리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습관들 안에 갇혀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의 문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 지난 강의에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일단 교황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인 공동체를 원하느냐, 자기 안위만을 신경 쓰고 폐쇄적인 그런 신앙 공동체는 건강하지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거리로 나오고 다치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교회를 좋아하신다. 이 굉장히 강한 비유거든요.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딱 이렇게 공동체 딱 해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이걸 지금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서 근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뭐 상처도 받고 뭔가 더럽혀지고 근데 이런 신앙인 공동체를 교황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우리에게 거짓 안도감을 주는 조직들 안에 머물러 있지 마라. 우리를 가혹한 심판관으로 만드는 그런 규칙들 안에 머물러 있지 마라. 우리를 안심시키는 습관들 안에 갇혀 있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으신다. 52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그 때문에 비참한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의 사람들조차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기쁨이 자주 퇴색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갈수록 결여되며 폭력이 증가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흔히 인간의 품위마저 버린 채 살기 위해서라도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집적되는 급속도의 엄청난 도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과학의 진보와 기술 혁신에서
그리고 자연과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신속한 적용에서 확인됩니다. 우리는 새로우면서도 흔히 익명의 권력 형태로 이어지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교황님이 매우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시죠, 그죠? 이게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그냥 괜찮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예. 사람들의 삶이 심지어 뭐 선진국, 강대국 이런 나라 사람들도 만나보면 불안, 뭐 두려움, 절망, 뭐 우울감, 뭐 이런 온갖 그런 질병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이 꼭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사실 더 무서운 게 이 마음의 병이죠. 예. 마음의 병이 더 무섭죠. 육체적인 병은 치료하고 뭐 이 약 먹고 뭐 싸매고 하면 시간 지나면 나아요. 근데 마음의 병은 치료하고 싸매고 시간 지나도 안 낫는 경우가 많죠. 사실 더 무서운 거죠. 예. 그런 어떤 게 드러나는 게 교황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살아있다는 기쁨이 자주 퇴색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게 기쁜 건데 지금 사람들한테 열의 열음 자꾸 물어보세요. 살아가는 게 기쁩니까? 열의 열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죽지 못해 산다 지금. 네. 보고도 모르냐 지금.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네. 어느 순간 우리는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기쁨 없이 그냥 사는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다 뭔가 제가 보기에도 사람들이 삶의 기쁨 이런 걸 찾고 누리고 이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살고 마지못해 살고 진짜 성당에서는 죽지 마라 하니까 살고 뭐 이런 분들이 갈수록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걸 교황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54망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배척과 불평등의 경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경제는 사람을 죽일 뿐입니다. 나이든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은 것은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주가 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런 것이 바로 배척입니다. 한쪽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음식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경쟁의 논리와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 놓이게 되면서 힘없는 사람은 힘센 사람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배척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자리도 희망도 현실을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 교황님이 구체적인 현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뭘 해야 될지를 정할 수 있는데 그거 모르고 가상현실에 사는 사람 많아요. 꿈속에 사는 사람도 많아.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교황님이 이 교회 문헌에 이런 구체적인 현실을 지금 적어 놓으신 겁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다. 물론 나중에는 또 다른 현실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대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황님 뭐라고 하죠?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종교는 그냥 기도하고 그냥 너가 마음 편하게 살아라. 교황님은 그거 안 된다. 네. 교황님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세요.
어떻게 종교가 그냥 종교 그 영역 안에서만 그냥 말하고 뭐 이거 아니라고. 세상 어느 종교도 그런 종교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어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사용하다가 그냥 버리는 소모품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리는 문화를 만들어 왔고 지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단순히 착취와 억압 현상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어떤 것입니다. 배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배척된 사람들은 더 이상 사회의 최하층이나 주변인이나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착취된 이들이 아니라 쫓겨난 이들,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불과 지난 세기만 해도 착취와 억압이 가장 문제였어요, 사회적으로. 예.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사람이 뭔가, 사람과 사람이 같이 이게 아니라, 착취는 그래도 같이 있으면서 뭘 뺏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예 어떤 사람은 배제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냥 같이 있지 않는 거야. 그 사회에서 그냥 속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너무나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심지어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학교 가보세요. 왕따라는 게 다 있잖아요. 예. 그 안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같은 또래끼리 속하지 못하는데 이제 이런 것을 교황님이 일단 진단을 해야 되죠.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우리의 지금 사회가 단순히 누군가가 더 많은 걸 차지하고 누군가는 좀 뺏기고 지금 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예. 완전히 배제된, 이거는 그냥 버려진, 쫓겨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굉장히 지금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보면 너무 제가 이 많은 항목을 지금 현실 진단에 넣은 이건 조금 넘어가고 이제 이 현실 진단을 넘어서 이제 교황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66항 나머지 제가 넘어간 부분은 제가 강의록을 나중에 올려드리면 보시면 됩니다. 66항에서 교황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세포로서 우리가 서로의 차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가정은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자리입니다. 혼인은 이제 단순한 정서적 만족의 한 형태로 여겨져서 어떤 방식으로든 혼인할 수 있고 또 저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변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인이 사회에 가져다주는 필수적인 공헌은 부부의 감정과 일시적인 필요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혼인은 본래 덧없는 사랑의 감정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완전한 일치를 이루겠다고 동의한 배우자 두 사람이 맺은 확고한 계약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교황님은 가정의 중요성, 이거는 누구나 다 알죠. 아는데 이제 이게 실천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지. 근데 사실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문제들은 가정에서 다 비롯되어 있습니다. 잘 우리가 의식을 못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부터 이미 소외된다거나 이미 가정에서부터 뭔가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자라나서도 그대로 그게 영향을 받죠. 네. 다시 가정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죠. 이것은 이미 1980년대 초반에
요한 버로이스의 교황님이 가정공동체라는 문헌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지금 교황님은 또 사랑의 기쁨이라는 권고집으로 또 말씀하셨고, 둘 다 제가 다 강의를 한 게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68항에서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령께서 씨 뿌리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 새겨진 문화가 지닌 지대한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화된 문화는 오늘날 세속주의의 맹공 앞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 단순한 신자 숫자보다 훨씬 큰 자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많은 현실 진단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냥 인간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자. 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답 없음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너무 이 엄청난 문제들에 아이고 신부님 저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우리 남편 구제하는 것도 미칠 지경에 애까지 저는 그 이상 안 됩니다. 다 그럴 거예요. 다. 열의 열은 다. 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계속 복음의 기쁨에서 그런 걸 교황님이 말씀을 하실 건데 일단 70항을 보겠습니다.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가톨릭 신자들이 젊은 세대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수하는 데에 단절이 있었음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톨릭 전통에 실망해서 더 이상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자녀들을 영세시키지 않고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님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다른 신앙 공동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가정 안에서의 대화 부족, 대중매체의 영향, 상대주의적인 주관주의, 시장만 배불리는 무분별한 소비주의,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사는 사목의 결핍, 교회 기관들의 환대 부재, 그리고 다종교 상황 속에서 신앙의 신비를 지키고 되살리는 데서 겪는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지금 교황님은 신앙의 눈으로 이제 현실을 바라보려고 할 때 이제 이 신앙의 현실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남의 문제 해결하기 전에 지금 우리 가톨릭 신앙도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에 있다고 교황님이 진단을 하는 거죠. 교황님은 가장 큰 위기로 신앙 전달의 단절을 지금 꼽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신앙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단절되고 있죠. 솔직히. 신앙은 세대간으로 그러니까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렇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가 이게 지금 단절되고 있는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은 엄청난 위기입니다. 신앙은 전달되지 않으면 끝나거든요. 자동으로 끝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인 성녀처럼 살았더라도 여러분 자녀가 기도할 줄 모르고 성당에 나오는 의미가 없고 성경 읽어도 뭔 소리인 줄 모르면 끝난 거죠. 일단 신앙이 자녀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인 성녀 품에 오르면 뭐합니까? 자녀가 전혀 하느님을 믿지 않고 신앙이 없다면 내가 성녀 품에 오른들 그게 도대체 무슨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녀들에게 이제 세례도 주지 않고
왜냐하면 그건 본인의 자유라고. 교회는 한 번도 신앙을 본인의 자유라고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신앙은 선물이라고 가르쳤고, 선물을 물론 안 받아들이는 자유는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신앙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한 번도 다르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저도 제가 부모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 누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신앙이라고 할 겁니다. 제가 부모님께 받은 이 가톨릭 교회의 신앙, 그게 저를 사제로 만들어 준 거고, 제가 그걸로 완전 다른 존재가 된 거잖아요. 제가 신앙을 받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거고, 미국에 오지도 않았을 거고, 뭐 어떻게 뭐하고 살지 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신앙입니다. 제가 신부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고, 이 교회도 한결같이 그렇게 가르쳐 온 겁니다. 신앙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빛이라는 프란츠 교황님 첫 번째 회칙이 있습니다. 예, 그거 제가 또 강의했어요. 그거 들어보시면 왜 신앙이 선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다 얘기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교황님께서 지금 어쨌든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의 현실도 신앙의 신비를 지키고 되살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신자들은 신앙의 신비를 지켜야 되고 되살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무인데 그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 이대로 가다가는 신앙의 신비를 못 지키고 살려낼 수가 없게 되겠죠. 지금도 많은 그 현실이 그렇고. 그래서 71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개인과 단체들이 그들의 삶의 의미와 지주를 찾으려는 진지한 노력들과 함께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시민들 가운데 머무르시면서 연대와 형제를 증진해 주시고 선과 진리와 정의를 향한 열망을 북돋아 주십니다. 이런 하느님의 현존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더듬거리면서 막연하게 무턱대고 찾는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진심으로 찾는 이들에게 당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지금 교황님은 지금까지 진단한 그 수많은 이 현실, 신앙이나 신앙 바깥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해결책으로 하느님의 현존, 예, 이걸 지금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허황된, 꾸며낸 그런 이론이 아니고 이건 발견돼야 되고 드러나는 거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자체가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원래는 골프 치고 놀아야 돼. 예. 일주일에 한 번 진짜 이 시간 아니면 언제 이렇게 또, 근데 지금 그걸 포기하고, 정말 피곤한데 여기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지금 교황님 말씀을 지금 같이 듣고 뭔가 지금 막, 이게 하느님께서 같이 계시다는 증거 아니에요? 너무 제가 강요하고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이걸 맞다고 할 수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어이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아멘. 예, 강요 아닙니다, 저는. 하느님의 현존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진심으로 찾는 이들에게 당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신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이제 이것은 또 좀 다른 문제죠. 76항에서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일부 구성원들의 죄와 우리 자신의 죄로 고통과 수치를 느끼더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삶과 시간을 기쁘게 봉헌하면서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교황님께서 첫 번째로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하느님의 현존.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세상이 이럴지라도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거야말로 희망의 근거가 된다. 모두가 좌절하고 안 된다, 포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있는 이름 모를 수많은 신자들,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어요. 교황님은 그게 이 시대의 그 수많은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78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봉헌 생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목 일꾼들이 개인의 자유와 휴식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활동을 자신의 정체성과 무관하다는 듯이 여기며 이를 단순히 삶의 부속물로 간주합니다. 동시에 영성생활도 일부 신심 행사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안에 투신하며 복음화를 위하여 열정을 쏟도록 북돋아 주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복음화 일꾼들에게서 비록 그들이 기도는 하고 있지만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정체성의 위기를 겪으며 열정이 식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해악은 서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일단 우리가 지금 봉헌생활자, 사목 일꾼, 사제 수도자들에게 지금 강한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제와 수도자들에게 본인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개인주의적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매우 강한 경고입니다. 사제와 수도자들은 이 78항을 새겨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목자와 수도자들이 뭔가 이 교회를 위해서 살고 이게 아니고 자기 안위, 개인 시간, 이런 추구한다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거죠. 그분들은 평생을 하느님과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서약을 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안 살면 도대체 누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충실해야 되는 그런 게 우선되니까 이 사제 수도자들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사제 수도자들에게 지금 교황님이 강하게 경고를 하시는데,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많은 복음화 일꾼들이 이제 우리 전체를 말하죠. 우리들에게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기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도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정체성의 위기가 오고 열정이 식어 있는 거는 교황님이 해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게 여러분 안에서 개인주의가
늘어나고 여러분이 신자라는, 내가 하느님의 딸이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정체성 망각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와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열정이 식어 있으면 그거는 악이다. 악. 네. 기도해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82항에서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문제는 과도한 활동이 아니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활동, 곧 적절한 동기가 없고 영성이 스며들지 못해서 즐겁게 수행하지 못하는 활동입니다. 사목적인 나태함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실현이 불가능한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나태함에 빠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정이 무르익어 가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지도 않고 사람보다는 조직에 더 치중하는 사목활동의 비인간화로 길을 걷는 것보다 도로 지도에 더 열정을 쏟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르고 삶의 흐름을 지배하려 들기 때문에 그런 나태함에 빠집니다. 즉각적인 성과를 얻고자 하는 오늘날의 조급함은 사목 일꾼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그들이 반대나 실패의 가능성이나 비판, 십자가의 기미가 조금만 보여도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황님 굉장히 예리한 분이죠. 그죠? 우리가 뭔가 신앙적으로 하면서 겪는 것들을 정확하게, 누가 진짜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교황님한테 알려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안에 그 영적인 나태함의 이유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어떤 이유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사람마다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다 이유는 다릅니다.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교황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된다. 앞에 그 복음의 기쁨 강의에서도 교황님이 복음화를 위해서는 한없이 참고 기다려야 된다.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후서 1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은 참고 기다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고 그걸 견뎌주는 이런 것을 교황님이 그게 복음화에도 그대로 필요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자신이 신앙에 더 충실하려고 할 때 조급하게, 성급하게 뭔가 며칠 해보고 결과를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은 그런 걸로는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겠어요? 이거는 그렇다고 또 세월이 그냥 지난다고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 이제 신앙적인, 사목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기다려주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반대나 실패의 가능성, 누군가의 비판, 힘겨움 이런 게 조금만 있으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나 안 해. 요즘 신자들 가장 잘하는 말, 나 안 해. 신부님 저 이제 안 해요. 나 찾지 마세요. 그럼 이제 신부는 도대체 누구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되나? 다 찾으려면 저를 찾지 마세요. 막 이렇게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누구를 알아봐야 돼? 누구를? 무슨 슈퍼맨이나 히어로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복음화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나는 빼주세요 하면 도대체 누구를 넣어요 거기?
여러분 나만 빼고 이걸 바꿔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없어도 되겠지. 이거 바뀌어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이렇게 바뀌어야죠. 예. 그래야 뭐가 돌아가지. 모두가 나 하나쯤이야 하면 도대체 누가 남아 누가. 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데 그걸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84망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악과 교회의 악이 우리의 헌신과 열정을 줄이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악을 우리의 성장을 돕는 도전으로 받아들입시다. 저는 이런 문장을 만나면 굉장히 놀라는데 세상에 악한 건 모두가 다 인정해요. 교회의 악 이런 표현은 이건 사람들이 깜짝 놀랄 표현이죠. 교회 문헌 안에 교회 악이란 단어가 들어오는 게 이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겠습니까? 이 교황님은 진짜 진솔한 분이에요. 교회 안에도 악이 있다.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부족함들 있다고. 없다고 말하면 그 거짓말이죠. 아니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악이 없으면 천사와 성인들만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멀리 볼 거 없이 우리 자신만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천사입니까? 성녀입니까? 그냥 한 번만 생각해보면 그거 쉽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의 헌신과 열정을 줄이는 핑계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니까 교회 안에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서 신부님 저는 여기선 더 이상 열심히 안 하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황님 말씀은. 네. 교회가 그렇다 해서 난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추락하는 거죠. 그죠? 네. 오히려 그런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부족함, 죄악이 있고 내가 그걸 본다면 우리의 성장을 돕는 도전으로 받아들이자. 그게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나는 맨날 이거밖에 안 되는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고 교회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하느님을 찾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쓸 수 있고 그렇게 또 새로워질 때 교회도 더 성장하는 거고 나도 성장하고 그게 세상에 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안 돼. 이 부정적으로. 여러분 예전에 긍정의 힘이란 책까지 나왔잖아요. 이 미국의 어떤 개신교 목사님이 써서 그때 굉장히 히트 쳤잖아요. 그죠? 예. 다 기억 못해도 어쨌든 긍정의 힘이 있다는 거 그건 분명한 거죠. 반대로 부정에도 힘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건 부정의 힘이 긍정의 힘보다 항상 세죠. 그래서 우리를 더 늪에 빠지게 만들죠. 87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갇히는 것은 자신 안에만 머무르는 내재성이라는 쓰디쓴 독약을 맛보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더욱더 궁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가 계속 반복되면 저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죠. 지금 교황님이 몇 번이나 우리 자신에게 갇히는 거 이거 좋지 않고 끊임없이 벗어나라고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귀가 닳도록 말하고 있어요. 예. 그게 그만큼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기도 하겠고 아니면 그게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어느 정도 자신 안에서 나와 있는지 평가할 때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보다 낮은 점수일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지금 자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예. 나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만난 분들도 그렇게 와, 이 사람 정말 자신에게서 지금 나와서 그런 사람 별로 저도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자신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독약이다, 이게. 여러분, 독약, 일단 이것도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게 하나의 도피처 같은, 예. 그 안에서 뭔가 사람이 뭔가 위안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독도 잘 쓰면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잘못 쓰면 이게 쓴 약이 되는, 이게 교황님은 지금 자기 자신 안에 자꾸 머무르고 거기에 있으려고 이런 게 처음엔 좋겠지만 갈수록 안 좋은 거다. 어느 정도 안 좋아지냐면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서로 궁지에 몰리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줄 모르기 때문에 다 자기 안에 있는데 뭘 어떻게 해 그러면. 예. 여러분 상상만 해도 그건 끔찍한 세상입니다. 모두가 자기 안에 갇혀 있으려 하면 그건 끔찍한 세상이죠. 그건 인간 세상이 아니겠죠. 그죠? 88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서 벗어나 자기 사생활의 안락함 속으로 또는 가까운 친구들의 좁은 울타리 속으로 달아나면서 복음의 현실적인 사회적 측면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과감히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라고, 곧 그들의 육체적인 현존과 만나라고 끊임없이 초대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고통과 호소를, 또 잘 번져나가는 그들의 기쁨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맥락이죠. 예. 신자들이 자기 사생활의 안락함, 가까운 친구들의 좁은 울타리 속으로 달아나면 복음의 어떤 그런 현실적 측면을 포기하게 되는 건데, 근데 복음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기쁨과 고통에 함께 하라고 요청하지, 그래 너 그 정도면 됐다고 한 번도 복음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89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무신론이 아니라 하느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질적인 해결책들로 이 목마름을 채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을 치유해주고 해방시키며 생명과 평화로 가득 채워주면서 형제적인 친교와 성교의 풍요로움으로 부르는 그런 영성을 찾을 수가 없다면 신자들은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거나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릇된 해결책들에 속아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지금 교황님은 무신론보다 더 큰 문제가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영적인 갈망, 영적 목마름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사람들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게 무신론자보다 더 큰 문제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언젠가 믿게 할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지금 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받았지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근데 끊임없이 내면에 갈망했고 이걸 채우지 못하고 이게 훨씬 큰 문제다. 네. 적절하게
채워주는 교회 안에 그런 채워줄 수 있는 많은 좋은 어떤 보화들, 가치들, 그런 영성들이 지금 제대로 신자들에게 전달되지가 않고 있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일단 신자들 잘못은 아닙니다. 아니, 영적인 목마름이 자기 본당에서 안 채워지면 어떻게 이제 딴 데 가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채워지는데 계속 그거 가서 채워져야지. 어떻게 오늘은 채워질까? 하루 이틀이죠, 하루 이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딴 데로 가봐야죠. 근데 이게 가톨릭 교회 안에 다른 해결책은 괜찮아요. 뭐 수도원을 간다든지, 뭐 우리 교회 아니면 괜찮은데 교회 바깥으로 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겠죠. 예. 그때부터는 본인도 아마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다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지 못하는 곳까지 가는 거죠. 예. 근데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죠. 예. 저는 누구보다도 지금 그런 현실을 크게 느낍니다. 특히 2000년 교회 유산을 공부하고 와서 그런지 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의 이 엄청난 보화가 신자들에게 1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걸 느껴요. 저희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현실이에요. 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거 안 할 수가 없어. 예. 이건 대규모, 소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지금 굶어 죽으려는 사람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말하고 하느님을 말해야지. 예. 그러니까 교황님이 지금 정확하게 현실을 진단하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 복음의 기쁨이 나온 건 8년 전인데 8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예. 달라졌으면 우리가 이런 말에 동의를 안 했겠죠. 신부님, 그때는 8년 전엔 그랬지만 저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굶어 죽겠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안 변한 거예요. 현실이 더 악화일로를 걸었으면 걸었지 지금 좋아진 게 아닙니다. 91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하느님과 맺는 인격적이고 성실한 관계에서 도망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맺는 이 관계는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올바른 태도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지금 쉬고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 신앙을 잠시 떠났거나 버린 분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과 맺는 그 인격적인 관계, 성실한 관계에서 도망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지금 그분들은 도망가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었거나 아니면 혹은 본인이 선택했거나 어쨌든 같은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더 이상 신부님, 저는 더 이상 하느님을 찾지 않고 싶다고. 네, 나 좀 쉬고 싶다고. 같은 겁니다. 지금 어쨌든 신앙생활에서 뭔가 도망간 거죠. 네.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다. 여러분,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난다고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불교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느님을 버린다고 하면 하느님이 나하고 이제 완전히 저 멀리 이사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신론자였으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지금 원래 그냥 나는 신을 안 믿습니다 하면 그래, 그럼 나중에라도 받아들이면 되지만, 하느님과 이미 여러분은 관계의 계약을 맺었잖아요. 세례성사 때도 맺었고, 견진 때도 했고, 혼인성사 때도 했고, 성체성사는 계약의 절정이고, 그렇게 맺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나한테 더 이상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뭐 예를 들어서 나도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찾지 않겠다. 이게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럴수록 더 나락으로,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돌아와야 됩니다. 하느님께 돌아오지 않고는 풀릴 수 없어요. 다른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외적인 게 먼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탕자의 비유 나와서 그렇지만 탕자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초반엔 괜찮았죠.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쉬고 있는 분들, 냉담하는 분들, 아버지를 떠난 분들이 초반엔 좋았을 거예요. 지금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원히 좋지 않습니다. 그걸 그 루카복음서 15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다시 해야 돼.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그 돼지우리에서 돼지랑 살아야 되느냐. 선택해야 돼. 근데 선택은 본인만 하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전해줄 수는 있겠죠. 그래야 돌아올 수 있겠죠. 못 돌아오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94망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새 속성은 신앙심이라는 외양 뒤에, 심지어 교회에 대한 사랑의 겉모습 뒤에 숨어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광과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모두 자기의 것만 추구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추구하지 않는 교묘한 방법입니다. 영적인 세속성이 교회 안에 스며들면 단순히 도덕적인 다른 모든 세속성보다 훨씬 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문헌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 영적 세속성, 이게 무신론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다. 교황님 굉장히 면밀하게 영적 세속성을 묘사해요. 일단 영적 세속성은 겉으로 볼 땐 신앙심이 깊어 보여요. 예. 그리고 굉장히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영광이 아니라 본인의 영광, 본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게 영적 세속성이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죠. 있으니까 교황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없는데 이걸 만들어내서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시대 바리사이들이 영적 세속성의 표본입니다. 그들보다 신앙적으로 열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바리사이들보다 열심한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신앙심이 아니라 그게 바로 영적인 세속성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은 교황님 말씀이 아니라 지난 세기에 우리 가톨릭 교회에 매우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었던 앙리 드 루이박이라는 추기경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인 세속성이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들면 단순히 도덕적인 다른 모든 세속성보다 훨씬 더 엄청난 재앙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밖에 세속, 윤리, 도덕, 이거 뭐라 할 그게 아니다, 이게. 교회 안부터 지금 뭔가 정화되고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왜 했겠어요? 일단 하느님의 집
이 엉망개판돼 있으니까 그거부터 정리를 해야 딴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기 전에 교회 안부터, 그리고 우리 안부터 정화를 해야 그 다음 일을 하지. 우리 안에 뭐 썩은 게 잔뜩 있고 교회 안이 엉망개판인데 나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뭐 되겠어요? 뭐 뭘 전하겠어요? 뭐 도대체 뭐 뭘 하려는지 난 잘 모르겠네. 뭐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97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명을 지속하며 가난한 이들을 향한 투신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느님, 껍데기뿐인 영성과 사목으로 치장한 세속적인 교회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이 숨막히게 하는 세속성은 성령의 순수한 공기를 들이마실 때에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느님 없는 종교적 거칠의 밑에 감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십니다. 이 교회 문헌 안에 이런 문장이 들어오는 거는 진짜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교회 공식 문헌이에요. 교회 공식 문헌에서 교황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느님, 껍데기뿐인 영성과 사목으로 치장한 세속적인 교회에서 저희를 구해달라고. 굉장히 있는 그대로의 지금 교회에 대한 고백임과 동시에 그런 교회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그 무엇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마음대로 뭐 세우고 없애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두 개, 세 개도 아니고 예수님은 단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베드로를 반석으로 하는 저승의 세력도 감히 누를 수 없는 유일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지금까지 교회는 이어서 왔는데 지금의 문제는 껍데기뿐인 영성과 사목으로 치장한 세속적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교황님 보실 때. 다른 지금 문제를 우리가 논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성, 지금 우리 본당에서 하고 있는 사목 이런 게 진짠가 껍데기인가 이런 거를 봐야 되겠죠. 우리 1년 중에 뭐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거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되겠죠. 사목 계획을 짤 때, 또 여러분들의 1년의 신앙 계획을 짤 때 꼭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겠지만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거는 사실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동안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런 거 해서 사람 많이 모이면 뭐가 잘 되는 교회처럼 대단한 착각을 하면서 온 거죠. 근데 이게 팬데믹 앞에서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영적으로 세속화되는 교회, 이거를 막아야만 되고, 이거는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우리 각자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세속화될 수 있어요. 예. 특히 열심히 할수록 이게 같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엄청난 유혹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열심히 할수록 조심해야 돼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놔둬도 돼. 원래 안 열심히 하니까 괜찮아. 근데 열심히 한 사람이 점점 열심해지면 어디로 가냐면 이단으로 가거나 사이비로 빠지는 게 교회 역사 안에서 수없이 반복된 일이었어요. 너무 열심히 한 거야. 네. 이게 우리 동양 철학에서도 중도라는 게 있고
서양 철학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을 말했는데, 예, 우리도 과유불급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죠? 예, 뭐든지 너무 과한 것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리사에 읽으면서 남 얘기처럼 읽지 말고 내 안에 그런 게 있나 없나를 한 번쯤은 체크해 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없으면 참 다행이고,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살면 되고, 뭐 있으면 이제 이거를 내가 고쳐야 되겠다 하면 되겠죠. 그죠? 네. 어쨌든 지금 교황님이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제 복음하고 뭐 이걸 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정화되어야 될 부분이, 그리고 가장 지금 위험한 게 영적 세속화 경향.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이 지상에서 신앙 여정을 마칠 때까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본당이나 어떤 이런 공동체가 영적으로 세속화되고 있나 없나를 꼭 봐야 돼요. 서로 좀 확인도 해봐야 돼. 우리가 지금 그런 경향이 있나? 없나? 이런 걸 좀 봐야 돼. 그냥 좋은 게 좋고 이런 거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뭔가 우리는 좀 더 식별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나는 열심히 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영적 세속화로 빠져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99항을 읽어드리면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싸움과 폭력으로 찢기고 인류를 분열시키고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만연한 개인주의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질투의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은 항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속한 저마다의 은사를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은총을 간구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